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13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이 아침에 말씀을 듣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죠. 상식적이 되지 않죠. 죄를 지을 때는 실컷 지어놓고 뒤돌아서서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회개했다 그러고 죄가 없어졌다 그러고 그런 뻔뻔스럽게 볼 수도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분명코 믿는 자를 의로 여기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천국 갈 수 있다고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하여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를 해결하는 방법의 차이 때문입니다. 죄를 해결하는데 몇 가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예를 들면은 양심의 가책을 갖는다고 우리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 무슨 말을 하면은 막 양심이 막 찔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죄의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말을 들을 때에 스스로 마음을 고쳐먹고 노력한다고도 죄가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제 불교나 천주교 같은 데 보면은 뭐 어디 연호까지 가가지고 열심히 선덕을 베풀면은 뭐 천국 갈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면죄부를 드린다고 해서 죄의 해결책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근거한 말씀이라면 오늘 본문에도 말씀한 것 같이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그것만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이 새벽에 두 눈을 비비며 교회까지 나온 것은,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 두 글자입니다. 할렐루야. 믿음 두 글자입니다. 믿음으로 죄 사함을 얻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고 죽으신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만 죄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장난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많은 죄. 그래서 옛날에 어떤 영화에도 있었지요. 사람을 죽여놓고 괴롭혀놓고 감옥에 찾아와가지고 내가 당신을 용서하노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그 십자가에 죽으신, 대신 나의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죄를 해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행위로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전 생애를 믿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53장 같은 말씀에 보면은, 자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53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
어린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어떻게 될까요?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말씀 읽고 말씀 듣고 믿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2000년 전에 그 어느 한 젊은 청년이 찔렸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로 인하며 예수님이 찔리셔서 나의 허물을 담당했습니다. 2000년 전의 일을 우리가 생각을 더듬을 수도 없고 어떻게 됩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그가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은 지금의 자범죄가 해결되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오늘 질병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봉천동에 있을 때 어떤 한 번 고난주간을 맞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 가운데 아픈 사람들도 많이 있고 문제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믿어질 때까지 외워라, 읽어라, 일하면서 계속 외우라, 계속 외우세요. 일하면서도 밥 지우면서도 계속 외우세요. 언제까지요? 예수의 생애가 나에게 믿음이 될 때까지 계속 읽으세요. 계속 읽고 외워가지고 안 볼 수 있을 때까지도 계속해서 그것을 내 입에서 계속 중이 뭘 외우듯이 계속 외우세요. 언제까지요? 믿음이 올 때까지. 그랬더니 고난주간이 지난 다음에 어느 한 집사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그걸 자꾸 외웠더니 나에게 믿음이 되었고 나한테 있던 어떤 질병이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음으로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신기할 정도입니다. 막 가짜 같은 거예요. 그게 뭐 믿는다고, 그게 뭐 너 그렇게 큰 죄를 지어놓고 뒤돌아서 가지고 예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랬더니 일어서더니 돌아서면 막 기쁨이 활짝 핀 거예요. 믿기지 아니하지만 뻔뻔스러울 정도이지만 우리에게는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은 참 신기한 겁니다.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성경책 하나 펴놓고 2000년 전에 그 청년이 어떻게 했다 그러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믿기만 하라고 그냥 외치고 우리가 또 누가 믿었다 그러니까 막 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되고 내가 막 사람 죽여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한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막 천국 간다고 막 펄펄 뛰고 그러니까 신기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두 글자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그렇죠? 믿음이 우리 죄를 해결하고요. 믿음이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오죠. 신기할 정도입니다.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이 두 사람은 바랐습니다. 자, 두 사람을 얘기하면 애를 낳아야 되는데 이제 뭐 앞으로 되면은 뭐 하늘을 봐라. 별같이 많아질 것이다. 바다의 모래를 셀 수 있느냐? 너희 자손들이 그것보다 더 많게 될 것이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성경의 표현들을 하면은 아브라함의 씨는 이미 말라버렸습니다. 남자의 씨가 말라버렸어요.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 사라는 어떻습니까? 경도가 끊어졌어요. 애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경도가 말랐으면 남자의 씨라도 살아 있어야 되는데 둘 다 없어요. 애를 낳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약속의 말씀만 붙잡은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이 자리에도 맞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이 새벽에도 나온 것은 강단에 선포되는 어떤 새로운 지식이 아닙니다. 새로운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예수 두 글자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예수 두 글자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약속했던 이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들으려고 나온 것은 이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니까 못 고친대요. 병원에 가니까 애 못 낳는데요. 저도 병원에 가니까 애 못 낳는데요. 권능이 12살이에요. 병원에 가니까 뭐 결혼하고 1년 지났는데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애 못, 그래서 병원에 검사해 봤어요. 뭐 정자가 뭐 어쨌네 못 낳는데 얼마 후에 임신이 됐어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말씀을 붙잡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무릎 꿇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오실 메시아를 계속해서 약속합니다. 어디에 나실 것이다, 어떻게 나실 것이다, 어떻게 오실 것이다, 그가 오시면 무엇을 하실 것이다, 그가 찔리면 우리 죄악을 인하며 약속의 말씀을 계속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 약속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100살의 자식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바라볼 곳이 없었어요. 보이는 것이 없었어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더니 목적지도 모르고 그들은 가진 재산, 있는 재산, 친척 아비 다 버리고 그들은 그냥 출발했어요. 그랬더니 그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천국 갈 수 있는 의가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새벽에 나왔을 때에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약속입니다. 그것 아니면은 우리는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힘듭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일어날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쫓아다니는 문제 있는, 어려움 있는, 죽음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찾아갔을 때에, 중풍경자를 찾아갔을 때에도 무엇을 선포합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갔을 때 요구하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입니다. 나에게는 모든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는데, 심지어 네가 사람을 죽인 그 죄까지도 사람들은 용서 못할 줄 모르지만 용서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있는데 당신은 나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오늘 우리 설령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 향하여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일한다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보지 않습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절대로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약속한 이 글자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무제한으로 나를 통하여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약속하여 주셨어요. 신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신기합니다. 믿음 두 글자면요, 내 평생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가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 걸리신 피를 믿기만 하면은 베드로처럼 내 발 씻어주세요 이랬더니 발만 내밀기만 하면은 신기할 정도로 죄가 없어집니다. 이 마음에 기쁨이 오고 평화가 스며들기 시작을 합니다. 신기합니다. 병원에 가니까 못 고친대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이사야 53장을 외웠더니 믿어질 대로 믿음이 올 때까지 읽었더니 마음이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옵니다. 막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질병이 없어졌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 몇 글자를, 이 글자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들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이 글자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좋았어요? 지식이 뛰어나서요? 매번마다 신기한, 매번마다 새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서요? 아니에요. 이것만 말하는 거예요. 이걸 듣고 이것이 너무 우리가 믿었더니 나에게 의가 되고, 나에게 믿음이 되고, 질병이 낫고, 애 낳지 못하는 자들에게 애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불가능까지도 가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직 믿음 두 글자입니다. 여기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오직이라는 말이 있죠.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1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약속한 말씀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황은 현실은 바랄 수 없는 거예요. 바랄 수가 없어요. 이미 다 끊어졌어요.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 다 끊어졌어요. 그런데 그들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말씀만 믿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자에 의해서 성취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믿는 이 믿음 있는 자를 통하여서 그의 약속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참된 예배자, 참된 믿는 자,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사명을 부여하셔서 주님의 일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무용직물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나에게는 무용직물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는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나를 통해서는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설령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계획들과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진행하고자 할 때에 내 가정에, 내 회사에, 내 직장에, 내 육체에 문제가 있고 불가능이 있고 힘든 거 어려움이 있고 질병이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오직 나에게 그를 향한 믿음이 있더라면 그 전능하심은 나에게 똑같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할 정도로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질병이 있고 힘든 거 어려움이 있고 불가능이 있고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말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제한으로 나를 통하여 설린교회를 통하여 일을 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이 아침에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신 은혜 감사하고 소원 감사헌금 깨알처럼 기도 제목을 적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속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